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를 의식하며 살라,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하며 살라. 참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그네와 행인,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게 이제 원어의 단어는 좀 달라요. 그런데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는 외국인과 외국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법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아주 강조할 때 이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강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도 정말 중요한 부름에는 두 번을 부르잖아요. 두 번을. 그래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이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할 때 이건 같은 의미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이 땅이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의 본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무슨 시민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되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필리핀 시민권을 갖는다. 필리핀 시민권을 갖으면 내가 필리핀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시민권을 가지고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들어올 때 나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이라고,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땅이 외국인이에요, 본향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나그네인 내가 왜 이곳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곳에 있냐?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나그네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죠.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외국인으로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외국인으로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육신으로 죄를 범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필리핀에 갔다. 근데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 나라의 법을 어기면 필리핀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필리핀 법에 의해서 다 법의 값을 치르고 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과 필리핀과 범죄 인도 협약이 맺어졌으면 한국에서 요청을 하면 필리핀에서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준다 그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죄를 범한다면 이 땅에서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요? 마귀가 안 보내줘요. 마귀가 안 보내준다니까. 본향으로 갈 수 없어요. 본향으로 갈 수 없다니까.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본향 돌아가는 거, 천국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보장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띄워보시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뭐로 판단하세요? 행위대로 판단하세요. 근데 성경에 전부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고 행위에 대해서 배척을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자,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을 나머지를 읽습니다. 시작. 행위대로 판단하시더니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하라? 두려움을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내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마귀가 놔주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놔줘요, 안 놔줘요? 절대 안 놔주지요. 마귀가 안 놔주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법을 어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법에 의해서 가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의 모든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한국이 돌아올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한국이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누가 짐을 부탁해서 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짐을 가져오는데 그 짐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마약이 들은 거예요. 마약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나라에서 검거가 된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약을 실제 소지하니까. 그래서 나는 모른다. 이게 내가 누가 부탁해서 가지고 왔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을 때가 그가
그 나라에서 마약 범죄자로 10년인가 15년인가를 법정 투쟁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나갈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방을 맡으면 주면 맡지 마라. 잠깐 맡아달라고 그래도 맡아라 안 맡아라? 안 맡.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방 잠깐 맡긴 자 이건 좀 봐주세요. 그러면 노. 왜냐하면 그게 폭발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항에서는 짐을 맡아주거나 짐을 봐주거나 절대로. 그리고 공항에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사람은 없는데 짐이 있다. 사람 없는 집이 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게 폭발물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있는데 짐이 없다. 그러면 빨리 그 짐 있는 데를 이탈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데 보따리가, 사람 없는데 보따리가 있다. 폭발물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우리는 본국이요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죄야.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해야 돼. 근데 거절해요, 수용해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 거절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수용해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근데 많이 한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어. 그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두려움이 있었어. 무슨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해요. 두려움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서 9장 27절에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버림받을까 봐 뭐요? 이 나그네 삶에서 잘못하면 탈락한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나그네 삶에서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서 나그네 삶에 탈락하면 본향에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본향에 돌아갈 수 없으면 그게 여러분들 멸망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을 이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육체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잖아. 막 육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육체가 하자는 대로. 새벽에도 나가지 마. 그러면 새벽에도 안 나가고 굉장히 순종을 잘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본향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어디 외국인이냐? 하나님의 나라 외국인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육신대로 사는 게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죄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요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내준다니까. 죽어도 안 내준다니까. 죽어도 안 내준다니까. 범죄자를 마귀가 천국 가도록 내어주겠어요? 인도해 주겠어요?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죄 져봐. 여러분들 절대로 미국이 범죄자 안 내줘. 여러분들 지금 그 증권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자 있지요. 그게 누구지요? 권도형. 그 권도형이
예,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공고된 거야. 그래서 권도영이는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거야. 한국도 권도영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권도영이가 미국에서 형을 받으면 몇 년 형 받는다고 그러죠? 몰라요? 200년인가 형을 받는 거야. 200년이 형을 받는 거야. 200년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형을 받은 200년인가 뭐 300년인가 형을 받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최고의 형이 무기형이야. 근데 이 무기형인데 무기형은 감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권도영이는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고 한국 법에 의해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법정이 안 내주는 거야. 미국이 안 내주면 올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죄인데, 그게 마귀에게 속하는 건데 마귀가 내주겠어? 안 내주지. 마귀가 안 내주지. 마귀가 내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안 내주는데 어떻게 천국 가? 내가 가고 싶다고? 아니요. 세상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법적으로 되지.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로, 행인과 나그네로 있을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대로 살면 안 돼. 육체대로 살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시는 이 말씀을, 한데 들려지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지막 최후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하지만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나그네와 행인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불신자 때문에. 자, 한번 성경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디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 중에서,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불신자 중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불신자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신자 세상이요, 신자 세상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불신자가 더 많아. 불신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불신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아야, 외국인과 본토인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저 사람 외국인이다 알아요, 몰라요? 예, 예를 들어서 서양계 외국인도 알지만 여러분들 동양 사람들도 이제 우리들은 보면 저거 중국 사람이다, 저거 일본 사람이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서양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동양 삼국의 사람을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별이 되죠. 예,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차이니, 제페니스? 노, 그래. 차이니즈? 노,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또 어떤 때 노스 아프리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워낙,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세상에 판을 쳤어. 그게 나중에 기분이 되게 나빠요. 예, 나가면 저거 이제 아는 척하고 나한테 이제 물어봐요. 예, 제페니스? 노. 그러면 차이니스? 노. 그럼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예, 사우스 코리아. 근데 어떤 때는요, 진짜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어느 나라 알려주는 방법 뭔지 아세요? 삼성이 우리나라 회사야. 삼성 얘기하면 삼성. 그때 이제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알아요. 한국은 몰라도 이 삼성이요, 이게 정말로 국위 선양하는 나라입니다. 회사입니다. 근데 LG는 그렇게 알지를 못해. 근데 삼성은 말하면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유명합니다. 해외 나가면 삼성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고 딱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뭘로도 표시가 나요? 모습으로도 표시가 나지만 뭘로도 표시가 나요? 말로도 표시가 나. 그래서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래도요, 저 사람 한국말 더듬네,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한다고 아주 잘해도 그 한국말 잘 못해요. 발음이 일본 사람 발음은 한국 사람 발음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 표시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딱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외국인이라 표시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안 나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인지 외국인이 아닌지 표시가 안 나면 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 외국인이네. 딱 볼 때 저 사람 외국인이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네.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 살고 있어. 이방인 중에. 그러면 이방인 중에 왜 우리 살게 내버려 뒀냐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다시 봐봐요. 12절 거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요, 안 해요? 조롱해요, 안 해요? 공격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과 이방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인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핍박을 해요. 때로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심판을 할까 안 할까?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죄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누구는 심판하고 이방인은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은 뭐하고? 상을 주고. 그럴 때 이방인이 저 사람이 사는 삶이 옳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뭐하고? 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하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불신자는 악하다고 책망하셔서 불신자가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도 신자도 같이 어울려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둘 다 심판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제가 이제 들어드려 보면 그 예가 성경에 다야. 예를 들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욥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공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떠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과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실 때 욥에게서 만약에 불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욥과 공박하는 자가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틀렸어. 누구를 향해서? 소발, 돼지발, 닭발 이들 틀렸어. 욥이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불신자 속에서 신자가 옳다고 하나님이 손들어주고 네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자도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육신의 정욕들로 따라서 너도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를 들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를 의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불신자를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인생 끝난 인생 내 멋대로 살자. 그리고 막 여러분들 애굽의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 따라서 막 육신을 따라서 막 제멋대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없겠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이거냐? 하나님은 눈 감으셨나? 하나님은 기 막으셨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도 없다. 하나님 믿어봐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육신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 악인들을 무릎 꿇릴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사니까 선한 요셉을 들어서 악한 형들을 책망하시고 애국을 책망하시고 욥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속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들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누가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들어서 불의한 자를 나타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요.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불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드러낼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불신자요, 여기는 신자요. 근데 이 신자를 들어서 불신자를 책망하시고, 이 신자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네가 틀렸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도구가 심판을 하려니까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돼? 우리가 지금 여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진. 그러니까 불신자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천국 시민권 구원 얻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 나그네야. 절대 주인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인데 어느 날 본국으로 소환돼 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소환돼 갈 수 있어야 돼. 본국으로 소환돼 가는 길은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혼의 요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느냐?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두신 거야. 아멘입니까?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면 내가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불신자를 의식하며 살자. 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이.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아내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남편이 막 극도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뭘 보여줘야 될 때예요? 뭘 보여줘야 될 때예요? 한바탕 붙어서 한번 힘자랑 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줄 때요. 아멘 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줄 때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여줄 때요. 아멘. 그것을 보고, 예수가 계시다면 저렇겠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 그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근데 나타나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나타내고 있잖아. 그죠? 대부분의 삶이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불신자를 구원하라고 외국에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 우린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외국에 살고 있어요.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땅이다. 이 땅은요,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 두셨느냐? 불신자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두셨다. 그렇다면 내 영혼도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내 영혼도 건지려고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여러분들 내 영혼도 건지고 멸망하는 불신 영혼도 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크로스웨이를 공부하신 분도 이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아멘. 이사명 때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주여 내가 이 땅의 외국인입니다, 본국에 소환돼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